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의 행동은 복음을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박해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일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안에 다르게 일을 하셨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고난받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한편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되어 평안해졌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고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고 성령의 위로함이 그 교회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부흥이나 가정의 부흥이나 사업의 부흥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길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 복음의 소리를 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를 포함해서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흥의 중요한 요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과 기업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으로 확장되어가는 출발점에 대한 사건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인류를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계략을 소멸시킬 계획을 애초부터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목표 지점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땅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상을 만들 때부터 구속사역의 완성의 시점까지 계속되어서 왔던 그 땅끝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을 세우셔서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우리 오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사건은 베드로가 에니야를 낫게 하고 죽은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지중해 해안에 있는 룻다와 요빠라는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한 18km 정도 해안길로 요빠로 가는 중간에 있는 도시고 요빠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55km 지점에 있는 지중해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요빠가 앞으로 베드로의 이방전도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이방전도를 위한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룻다에서와 이 요빠에서 에니야라는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소개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에서
사역자가 가져야 될, 취해야 될 바른 태도가 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배우기를 원하고, 또 도르가라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의 삶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죠?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낫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풍을 딱 맞아서 중풍이 딱 왔을 때 한 며칠 있다가 또 풀리기도 하잖아요. 혈관이 막혔다가 뚫리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8년이 지났다 그러면 뚫릴 가능성은 없는 거죠. 8년 동안 막혀있던 혈관이 어느 날 뚫렸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중풍병자다 그러면은 더 심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중풍병이 나아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애니야를 소개하면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의료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기대치로는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을 베드로가 낫게 합니다. 그 다음 욥기에서는 또 어때요? 다비다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깨끗이 씻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려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마음속에 드는 의문과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할 수 없는가? 베드로는 했는데 나는 할 수 없는가? 왜 우리가 그런 생각과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사실 나아야 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눌려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낫게 하고 살리는 일이 소개되고 있지만은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는 거지. 내가 돈을 잘 벌면 하나님이 돈 벌 능력을 주셨으니 돈을 잘 버는 거지.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 하나님이 그림을 잘 그릴 DNA를 주셔서 잘 그리는 거죠.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프로덕트, 열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인데, 단지 내가 그 하나님이 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매에 대한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재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빠지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다가 하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자신이 점점 어떻게 보여?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에 있어서나 죽은 다비다를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게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애니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실 나타나가지고 에니야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은 베드로잖아요. 그 누가 봐도 특히 에니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명 목사님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목사님이 일어나서 기도해가지고 벌떡 일어나면 매일 목사님 마음속에 그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아멘 할 건 없고 그런데 에니야 앞에서 에니야를 낫게 하는 베드로를 에니야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는 지금 제3자니까 그냥 하나님이 베드로가 에니야를 낫게 했다 아무 감동이 별로 없고 그렇지만 에니야의 입장에서는 8년 동안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망가진 인생 속에서 그가 나타나서 그 사람 회복시킨다는 걸 생각할 때 에니야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비다를 살릴 때도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겁이 나서 그래서 일어나라 그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왕과 나라와 나라 전쟁을 치를 때 항복하고 무릎을 꿇잖아요. 항복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전적으로 내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일어나라 그렇게. 저는 일어나라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서 내가 일어나라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요즘도 신유 집회가 좀 열리죠, 그죠? 옛날만큼 그렇게 극성은 아니지만 그리고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한 10년,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교회에 신유 집회가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 그 주로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그런 권사님들이나 영한 목사님들이 신유 집회를 인도하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아닙니다. 근데 한 성도가 이렇게 영한 권사님한테 신유의 은사를 가진 권사님한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죠. 근데 이 권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그냥 가라 그러죠. 왜 그랬을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오늘 베드로가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오늘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고 42절에 보면 욥바 사람들이 많이 주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룻다 예루살렘에서 해안가로 쭉 가서 올라가면 욥바가 있다 그랬는데 그 가는 중간 지점에 중간 3분의 1 지점에 룻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쪽 지역을 가르쳐서 샤롬 평야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길이로는 한 45km, 폭으로는 한 16km 되는 긴 평야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론의 수서나 아가서에서 사론의 수서나 할 때 그 지역이 바로 이 사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에서 갈멜산 기슭까지 이 평지니까 비옥한 토양 속에서 농사가 잘 되고 이쁜 꽃도 나오고 그러는 곳이죠. 그러니까 룻다 지역에서 룻다 지역에서 지금 에니야가 살아났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리로 나왔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사론 평야지대, 이게 팔레스타인 해안 평야를 넘어서 복음이 이방으로 나아가는 그 시점에 오늘 베드로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이 사역의 어간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을 주장하지 않고 나는 통로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통로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면 하는 이 태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죠. 내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베드로가 내 능력과 내 영성으로 너 일으킬게 그렇게 말했으면 우린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한 영성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침상에 8년 된 중풍병자를 기도해서 일으킬 만한 영성이 우리에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 내 영성으로 하자면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 영성이 아니고 뭐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의 기도와 베드로의 손에 힘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신다면은 우리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숙제입니다. 숙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어야 될 숙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비다의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람의 인물됨을 보려면은 그 사람의 장례식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태도로 조문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의 사람인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다비다의 별명이 도르가라 그랬는데, 도르가라는 말의 이름 뜻은 눈이 아름다운 여인, 그런, 여러분 눈을 보니까 너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다 미인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를 안 벗잖아요 요새. 우리 학생 아이들도 마스크를 안 벗어. 이제 밖에서 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마스크를 안 벗어. 근데 눈이 이쁘니까 계속 이쁜 것만 내보내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도르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소개하죠. 이게 많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심히 많다라고 도르가의 삶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잖아요. 핍박받고 못 배우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여인이 도르가였다. 그리고 자, 베드로가 딱 가니까 과부들이 그 주변에 와가지고 울면서 뭘 보인다고 해서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을 위해서 친히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 보물 1호와 같은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고, 속옷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도 봐주는 것도 없지만 비싼 속옷, 이쁜 속옷 입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 도르가가 자기 과부들에게 얼마나 그런 마음을 보다듬어 주었는지, 그것이 눈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남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돈을 남겨줄 수도 있을 거고, 이로운 업적을 남겨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남겨줄 것이 있겠지만, 사실 그 남겨줄 것들
자식들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성도들이 목회자가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이 설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척한 지가 이제 17년이 지나 18년이 되는데 18년이 되어 가는데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지금 설교 넘버가 2126입니다. 즉 설교 원고 넘버가 2126입니다. 그러면 넘버 안 매기고 한 설교도 많을 거고. 근데 여러분 여기 제일 오래된 사람 상처받을 거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 중에 기억나는 것 없죠?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목사님이 버럭했다든지 그런 거는 그냥 그대로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남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했느냐, 그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돈 물려준다고 그거 오래 안 가요. 금방 다 써요. 지가 안 버는 거니까. 집을 물려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물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물려줄 것이 있으면 100년이 지나도 저가 죽을 때까지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엄마 아빠의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물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누가는 루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불렀습니다.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사회를 말할 때, 수도원 이런 거 말할 때 쓰였던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거룩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뜻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 하는 말은 한자말로 표현하면 그냥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지만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른 무리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받고 싶어 해야 될 호칭이 성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게 아니고 성도라는 말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용되어서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사용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민족, 나라만 치면 지금 230개 정도 나라가 지금 존재하는데, 그 나라 속에도 수많은 민족이 있으니까 그 많은 수백 개 되는 민족 중에서 선택받았다 하는 의미가 되죠.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인큐베이터로 선택받았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교회가 이스라엘인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르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이 땅에서 눈을 딱 감았을 때 내 주변에서 아쉬워하고 울어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정신은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그분의 통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쓰임받는 인생의 길이 이거다는 거죠. 그죠? 쓰일 곳이 없다는 것은 참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를. 특히 남자들. 우리 남자들이 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일을 손놓을 사람은 별로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손을 놓을까 이런 생각을 아예 가지지를 마세요.
손을 놓는 순간 와이프한테 아주 구박받을 텐데 나는 죽기, 우리 집 사람 말을 따라가서 죽기 3일 전까지 열심히 일한다. 죽기 3일 전까지 내 쓰임새는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일꾼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다른 사람이 아쉬워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각인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활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생각하셨던 열방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영향력 있게 퍼져나가는 일이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사역의 태도, 그 태도를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게 하시며, 또 도로가가 살면서 보여주었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제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